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신을 배우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라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마데테스는 독학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고 또 그 선생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마데테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데테스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진실한 마데테스 제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막 귀찮아서 만사가 귀찮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싫습니다. 이런 핑계를 댄다고 우리 주님이 봐주실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주고 산 자신의 백성들은 다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처럼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도가 형성되어야 돼요. 제자도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제자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세속적인 생각, 그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을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은 제자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보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레이시아 현지의 모습, 그 산지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언어, 피부, 기후, 인종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들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제 목회자 칼럼난에 우리 아이들의 소감문을 이렇게 좀 달락달락
제가 이렇게 뽑아서 실어놓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고스란히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을 넘고 복음 들고 가서 그 길도 좋지 않고 전기도 없는 그 험악한 산 속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는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세속적인 생각을 하나둘 이렇게 뽑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해 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자랐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 헌금하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던 우리 청년들이 갔다 어디만 선교 헌금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제자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자도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델에 속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사고를 자꾸 이렇게 좀 뽑아내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사고로 내 삶이 사라져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듯이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영적인 멘토 선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제자도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 중에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사라는 그 아들을 낳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님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내 나라 연합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를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온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또다시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라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쯤에 아들을 자기 힘으로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와서 내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17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말씀 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너와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나와 너 후손 사이에 언약을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들 자식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수시로 전해 주었습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먹고 걷고 대화하면서 항상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초조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너의 형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인 것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삭 너가 결혼해서 낳을 그 아들까지도 이 약속이, 내가 받은 이 약속이 너와 너 아들 대대 후손까지 이어질 것임을 역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을 바치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훨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이 명령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의 그 여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슬프고 괴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고스란히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했겠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계속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하여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함께 간 종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22장 5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지만, 둘이가 가지만은 혼자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 24년 전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그 후손에 대한 언약,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쇠마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열심히 암송했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항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보온을 보이며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모로서 보이지 못할 그런 실수한 장면도 자식들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 모습을 이삭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제자도,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세상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부모와 제자,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원하는 제자도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을 위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요, 책임을 가진 자임을 부모님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나는 내 부모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내가 오히려 믿음치 않았는데 지금 내 부모는 방해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져서 정말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고 싶은데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 제자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친척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어린
이 에서더는 정말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린 조카 에서더를 부모와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영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왕후 에스더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늘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돌아보는 멘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어릴 때부터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에스더가 속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계획을 가졌을 때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에스더밖에 없음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왕이 부르자면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삼촌 모르드게의 영적인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믿음의 명언을 남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위기에 빠진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민족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친척 간에 이 제자도가 형성되어 있으니 정말 조카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58년생 저보다 9살 많은 형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제가 58년 개띠 목사님들이 좀 많아요. 제 주변에 선배님도 있고. 그래서 그 개띠 목사님들이 3명이 모이면 맨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개판을 만들어 놨는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왜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게 하냐고. 그런데 되게 친해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끈끈해요. 그런데 그 58년생 목사님,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니 그의 부모님이 어떤 교육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너가 알아서 해라. 보통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그에게 어떤 교육적 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에게는 사촌 형님이 계셨대요. 자기보다 3살 많은 사촌 형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여기 장신대 다녔다는 광나루 장신대. 그래서 자기는 장신대 가끔 놀러 가면 외국 선교사님도 보고 교수님도 만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촌 형은 그 어린 동생에게 늘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공부시킬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단다. 그렇게 늘 동생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한 사람도 빠지고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온 가족들이 그렇게 다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서 자식을 형제들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누나가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60대 거의 후반 된 누님인데 정말 누님이 일찍이 공부도 초등학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일찍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린 동생들을 공납금을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 자기가 희생해서 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해서 잘 자랐는데 자기가
공부하지 못한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내가 어릴 때 돈을 벌어서 너 공부시킨 거, 뭐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시킨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님들이 희생해서 나를 공부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설 선물을 하나 사서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주변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친척이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델인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 할머니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원장님이 토요일 되면 손주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손주들은 토요일마다 전부 우리 집에 온다라. 그러면 할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고 게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만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할머님이 동화 구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할머님의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태어나면서 이 토요일 되면 할머니 집에 많이 모이니까, 아파트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할머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이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한적한 시골 집에, 마당에 있는 집에 가서 그곳에 본격적으로 손주들 다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자고 주일날 교회에 데려가고, 그렇게 자식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조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올 6월에 D6 컨퍼런스 있을 때에 그 원장 할머님을 강사로 초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들을 좀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부모들은 손주들을 할 수 있겠고, 친구는 여러분 학교 선후배 있잖아요. 선후배 사이에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선생님은 제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카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소개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가족의 모델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대표적인 가정이 디모데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신앙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디모데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머님과 할머님의 신앙의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디모데와 같은 가정이 참 많죠. 어머님은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아버지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님의 영향으로, 어머님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할머님의 영향으로 신앙이 온전히 가진 그런
자녀들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델뿐만 아니라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 이렇게 제자화는커녕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나 불신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진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풍성한 사랑을 주면서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20명, 모이는 인원 20명이 넘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물론 우리 어려서부터 믿은 청년들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없이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친구의 전도로 또 선후배의 전도로 교회에 오면서 이들이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잘 하는 청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알아도 쬐끔하는 상태에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온 청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부모 역할하는, 또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정주희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또한 기존 청년들이 좋은 친구, 선배, 후배가 되어 새로운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아직 명절이라서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 교회에 조용했습니다. 오후에 청년들도 어제는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몇 명이 와서 교회 청소하고, 저는 이제 또 주일 설교 준비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주부도 좀 손 좀 보고 이렇게 제 사무실 들어오는데 우리 왕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와서 제가 두리안 커피를 한 잔 타주었습니다.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왕구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주저리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보하고 이 아이 청년들 가기 전에 주보를 적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 아버지하고 내하고 나이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같은 담임 목사에게 친구처럼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제가 집에 와서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당신이 그렇게 편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 이게 참 좋은 모습이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가만보니 저는 왕구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이게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혼자 낑낑 앓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왕구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바울도 영적 아들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항상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었죠.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많은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만 믿고 주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족이 완벽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부모가 불신 가정, 자녀가 불신 자녀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전수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믿음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나 친구들은 선후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믿음의 제자도를 이루십시오. 조부모님들은 손주들을 그저 용돈만 주고 그렇게 하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조부모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믿음의 멘토들이 되고 제자군을 형성할 때 그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